말씀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와 벌은 단체 생활을 하는 사회성 있는 곤충입니다. 사회적 조직을 이루고 무리 생활을 합니다. 여왕개미, 그리고 일개미, 숫개미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 역할에 따라서 먹이를 수집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집을 지키기도 하고 또는 알을만 낳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의 목표, 즉 조직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벌이나 또는 개미같이 조직을 이루는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여왕벌 또는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겁니다. 여왕만이 유일하게 번식을 독차지합니다. 나머지 존재들은, 개체들은 이 여왕이 번식하는데 이 조직을 확장시키는 이 번식하는 일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벌들은요, 여왕벌 한 마리가 전체 집단의 생존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왕벌은요, 일반 벌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벌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해서 여왕벌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선택된 여왕벌은 그때부터 몸집이 커집니다. 일반 벌의 두세 배 이상의 몸집이 커지게 되고 생식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알을 낳고 이 벌집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볼통에 보통 한 마리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마리가 더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한 마리를 죽이거나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그 여왕벌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들은 분리되어서 다른 그런 벌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왕벌 한 마리는 곧 그 벌 사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왕벌 한 마리를 죽이거나 또는 위치를 옮기게 되면 그 벌통은 한마디로 말해 조직이 붕괴되고 와해됩니다. 그냥 벌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왕벌 한 마리가 새로 생기게 되면 그 벌을 중심으로 모든 세력들이 다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벌의 사회성,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요, 인간의 어떤 사회성, 인간이 조직을 이루고 사회생활하는 것들을 연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인간 사회도요, 이 리더 중심의, 어떻게 보면 여왕벌이라고 하는 그 리더 중심의 사회입니다. 리더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자 그 미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게 되자 사회의 어떤 여러 분위기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인 현대도 이런데 절대 군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고대사회, 그 사회가 리더 한 사람에 따라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느냐, 그 변화가 있느냐, 그 리더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할 때인데요. 사사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사사가 필요 없고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데 이 왕은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는 그 도서를 보게 되면요,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1의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수십 일이 지나는 이런 지루한 대치를 하고 있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게 되자 그동안 열세에 있던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블레셋을 싸워 이기는 역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1대1로 이 대표들의 전쟁이 곧 그 모든 그 나라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바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벌이자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일강의 신부터 시작하여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셨고 물리치셨고 이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이 남았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태양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신만 남았습니다. 애굽이 10가지의 재앙을 받는 동안 바로 역시 재앙을 받았습니다. 바로 역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대상은 된 것은 아닙니다. 10가지의 심판은요,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바로 역시 고통을 겪었지만 바로를 직접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었고 애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얼마 동안 내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기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얼마 동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본문을 살펴보고 또 자연적인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대략 성경의 학자들은 수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안에 이 재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두 달 동안 10가지의 재앙이 집중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수개월, 1년의 시간 동안 재앙이 하나하나 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이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한두 가지만 내려도 폭동이 일어날 수준인데 10가지의 재앙, 더군다나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로부터 몸종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어난 처음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다.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애굽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거와 모든 지휘관들과 모든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여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 태양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애굽에 수천 대의 병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력적인 병거 600대를 특별히 선발하고 그리고 나머지 병거들, 마병들,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전 10패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의 실패, 패전을 겪었지만 이제 마지막 전쟁은 애굽의 왕인 나 자신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는 모세와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확실한 승패를
10번의 실패를 했지만, 10번을 패했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죠. 친구끼리 바둑을 두는데요.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한 번 이기니까요. 그 이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이 사람하고 바둑 뒀는데 이 사람하고 이겼다. 50번을 졌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이긴 것 한 번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전쟁, 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세와 한판 승부하겠다. 마지막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애굽이 가장 힘이 세던 이 최절정기가 언제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가 통치하던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뭐 라암셋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바로를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그 힘이 센 최절정기가 바로 이 시기고 이 시기에 바로가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군대를 가지겠습니까? 군대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군사력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과 부탄이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는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나머지 모든 병거 그리고 애굽의 모든 마병을 거느리고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다 포함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만이 있다고 해도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라고 해봐야 그냥 지팡이 정도? 집안에서 쓰는 칼 정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병거 600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마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게 되면 바로가 100%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바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이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바로와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본 이스라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즉 바로의 모든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삽시간에 공포와 두려움이 2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있다고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군사력이 없어서 지금 430년 종살이 했는데 자신들을 43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로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들 뒤에 있습니다. 당연히 공포와 절망, 두려움과 패배감이 이스라엘을 휘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인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 바로와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모세의 전쟁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지켜볼지어다.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인 나도 할 것 없고 너희들도 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가만히 너희들의 눈으로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 물을 벽처럼 쌓아 놓으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질퍽한 땅으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말리셔서 마른 땅 같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밤새도록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왜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와 싸우시기 위해서 지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안전한 곳으로 가고 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구름을 걷으십니다. 애굽을 혼란케 했던 구름을 걷게 되자 바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벽처럼 갈라져 있는 홍해와 그 홍해를 다 건너고 홍해 건너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걸어갔지만 지금 바로는요, 병거와 마병과 말을 타고 있습니다. 뭐 몇십 분도 걸리지 않겠죠. 뭐 수십 분이면 건널 수 있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자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는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되.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고 물을 덮으시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추측하건대 다 덮었다고 하였으니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었다고 하셨으니 그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두에 서서 쫓아가던 바로와 그의 600대의 선발된 병거와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다 한순간에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과도 같은 이런 울부짖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뭐라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마지막 우리의 남은 신인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전쟁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싸운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또한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고민,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절망에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가 나서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세의 선포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싸움을 맡기는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보았듯이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절망 가운데 불리해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가? 나의 지도자, 나의 리더는 누구인가?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직면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이 모든 싸움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하나님은 바로의 모든 것을 덮으셨던 거죠. 내 삶을 뒤덮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저 바로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 리더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리더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싸움을 맡겨드리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